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거할 장막과 성산에 오르리. 내가 거할 장막과 성산에 오르리. 아멘. 아멘. 시편 14편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언행 심사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15편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 그의 장막에 거하고 그의 성산에 오를 그 소망을 담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은 소망을 담은 질문으로부터 그 시편을 시작을 해나갑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은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사람과 주의 성산에 올라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내가 살고 싶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바로 그 사람이 주의 성산에 머물고 또 주의 장막에 거하여 살 수 있다 말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는 여호와의 장막과 성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의 장막이란 주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 표상을 의미합니다. 모세를 통해 세상에 드러난 여호와의 장막은 솔로몬 시대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 땅에 세워진 그 여호와의 장막과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하늘에 있는 그 장막의 모형이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장막으로 역된 원어는 오헬과 미시칸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오헬과 미시칸입니다. 오헬은 회막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거할 때 여호와의 회막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중앙에 자리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사방에 자신들의 장막을 치고 진영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교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처럼 행동을 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 중앙에 있던 그 여호와의 회막을 그들이 모여있는 그 진영 바깥에 멀리 있는 곳에 세우라 말씀하시고 항상 그들의 중심 속에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여호와를 예배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너희는 나의 회막으로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호와의 그 회막 앞으로 나가 예배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모세와 여호수아만 그곳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했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쳐놓은 자신들의 장막 앞에 나와서 그 문 앞에서 여호와의 회막을 바라보며 예배했습니다. 왜? 두려운 겁니다. 자신들을 향하여 진노를 바라시고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두려워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 죄와 허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뽑았어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담대히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 우리의 삶에 죄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바라봤을 때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성전이 내 심정 속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범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마치 나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다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장막으로 사용된 두 번째 원어는 미시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거하는 장막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회막에는 항상 하늘로부터 구름 기둥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원어로는 쉐키나입니다. 바로 이 구름 기둥이 내려와 머물고 있는 바로 이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 있는 이곳을 바로 우리는 미시칸이라고 부릅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해보자면 성전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할지라도 만일 그곳에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여 계시지 않다면 그곳은 오해는 될 수 있어도 미시칸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성전 안에서 온전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저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모아놓지 못하고 한두 명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 불가불 가정이나 군대에서 예배를 초소를 삼아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만일 그곳에서 여호와의 임재가 있다면 그곳은 오해는 아닐지 몰라도 바로 미시칸이 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처럼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가정과 예배를 드리는 처소마다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미시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각자의 처소를 예배의 처소로 삼아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각 가정들이 캐나다에도 군에도 여호와의 임재가 있어 그곳이 바로 미시칸의 장막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주의 성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의 성산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과 때로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과 축복과 율법이 선포되고 시작되는 곳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 보니 악인들이 쏜 그 화살에 관역이 되어 있는 성도들이, 환난과 시련과 고난의 그 중심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으로 피하면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장 3절에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자 말을 합니다. 그의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 그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올라 그곳에서 살아야 할 곳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행해지고 율법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행할 수 있는 바로 그 시발점이 바로 주의 성산이다. 다윗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과 성산에 올라 그곳에서 머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며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으로 정직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주의 장막입니까? 주의 성전이 되려면 모양은 갖춰졌으니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여호와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수 우리 왕이여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저는 예배를 선포한다고 성전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온전한 성전은 여호와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이 자리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가운데 임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기는 여러분이 푹 힘을 얻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도전받는 자예요.
말씀이 몽둥이가 되어 내 심령을 때리는 곳이 되어야 돼요. 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곳이 되어야 돼요. 네. 한 주의 삶의 시작이 되어야 돼요. 이곳에서 훅 심으로 보면 안 돼요. 여호와의 성산에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은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합니다. 그의 눈이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가 올지라도 변치 않고 지켜내는 사람.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거나 돈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고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 말을 합니다. 이런 자들이 흔들리지 않는다 말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빨리빨리 말할 겁니다. 지혜롭게 알아보십시오. 순간 지나갈 것이죠. 사실은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말씀을 받아 적으시는 분들은 저보고 좀 천천히 말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천천히 말하면 너무 푹 자니까, 이분들이 너무 푹 자니까 어떻게 천천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속도를 붙여서 얘기할 테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이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전에 사는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직과 공의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명이 되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는 마치 하나와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움직이고 함께 행동을 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은 그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위해 은혜를 베푸셨고 또 큰 은혜를 예비해 주셨단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도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정직함은, 성도의 정직함은 그 사람을 세상 앞에 담대히 서게 만듭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들은 어두운 곳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들은 밝은 곳을 좋아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만 정직을 말하는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을 주시합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한편으로 치우치지만 정직히 행하는 사람은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직히 행하는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세상과 사람 앞에 항상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정직하십시오. 두 번째로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공의롭고 정의롭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의로워져야 됩니다. 잠언 21장 15절에 보니 의인은 공의를 행하는 것을 좋아한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의롭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성도가 아니면 의를 행할 자가 없고 의롭게 될 수 없으며 의롭게 되지 못하니 공의를 실천할 수도 없고 공의를 실천한다 한들 마음에 기쁨을 찾을 수 없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 내가 공의를 실천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공의를 실천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작은 일에 우리는 공의를 잃어버립니다. 말썽을 부리고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 자녀들을 대변해주는 그 부모들은 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애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친구를 잡아가고.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살았어요. 나는 아는데 어떻게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됐다. 우리 애는 잘못이 없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친구의 부모가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애는 문제가 아닌데 제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은 있는데 잘못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지 않으면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정말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죄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세 번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입술로는 거짓으로 진실을 말하는 척 할 수 있지만 거짓을 좋아하는 마음에는 진실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진실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시편 44편 21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비밀을 꿰뚫어 하신다. 숨길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마귀가 듣는 것처럼 거짓을 좋아하는 마음에 진실을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마귀가 던지는 그 악한 생각과 거짓된 마음들을 수시로 담을 수 있는 곳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말을 합니다. 목적이 무엇이든 내 마음을 힘써 지키면 지킬 수 있는 것이 마음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57편 7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했으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시편 108편 1절에서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으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으로 찬양하리로다 말을 합니다. 마귀가 던지는 수없이 많은 부정한 생각들과 악한 생각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내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 정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행하신 일들과 행하고 계시는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을 자꾸 높이며 찬양하다 보면 그것이 내 마음의 진실이 되고 진리가 되고 이제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누구를 만나든 항상 진실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3절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악한 일의 시작은 항상 이 입술의 말부터 시작합니다. 악한 일의 시작은 남을 허물하고 비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허물하다, 나갈이라는 원어입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다, 찾아내어 까발리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험담하다. 비방하다는 것은 헤르파라는 원어로 치욕을 드러내다, 모욕을 주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단점을 들춰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치욕스럽게 만들고 모욕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단점과 허물과 죄를 알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전해들은 사람은 자신이 전해들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라. 그래서 그 사람의 단점과 잘못과 허물들이 사방으로 퍼지는 것을 막으라 말하는 겁니다. 이래야 우리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간다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이르길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도 이르길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율법의 재판자가 되어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오르셔야 하는 그 자리에 앉는 교만을 쌓는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재판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남을 비방하는 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나의 비방함이 내가 바로 하나님께 내어버려둠을 당한 증거로 삼아야 된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비방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어 밝히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내어버려둠을 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그러게 남의 약점이나 단점이나 잘못이나 실수를 들추어내어 퍼뜨리지 마십시오. 그에게 치욕을 주거나 모욕을 느끼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명백한 죄이며 악을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내어버려둠을 당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들을 내게서 멀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입술이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해라. 아멘. 나의 죄와 허물과 나의 잘못과 죄악을 위해 씻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몸소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서 10장 12절은 이르길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다음은 4절에 기록된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고 이뤄내는 사람들입니다. 망령된 자. 시기명에서도 너희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다는 것은 욕되게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악한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멸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멸시하다는 것은 몹시 싫어하다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없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어요. 또라이가 아니고서 쉽게 생각하면 내 부모를 욕하고 내 부모를 욕되게 만들고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그 자녀들이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건 조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최소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면에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합니다. 존대하다는 것은 존경하고 명예롭게 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그의 귀가 내 입술의 모든 말들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롭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살아가니까. 주의 장막에 머물며 그의 성산에 올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바로 서원한 것을 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서원을 드리는 두 가지 주된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요구되지 않은 선행을 자발적으로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겁니다. 민수기 30장 2절 이하와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서원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른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피할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이 전쟁마저 피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앞에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만일나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계각을 부리며 이 성전으로 도경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 성전에서 처음으로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내가 희생제물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각을 부르며 성전에 들어오는데 그를 첫 번째로 맞이한 사람이 바로 무남동녀인 그의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서원했기에 그 딸은 입다에게 나를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린 이 서원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걸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앞두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밤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오늘 이 밤에 저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여 가오리까?
아무리 밤이 새도록 물어도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그 밤에 하나님께 말씀하여 이르기를, 서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나라고 보고, 그가 누구이든 심지어 내 아들 요나단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찾아내어 죽일 것이라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과 함께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 자신과 그 아들 요나단이 딱 남았습니다. 둘이서 다시 제비를 뽑으니 아들 요나단이 뽑힙니다. 자신이 서원을 했으니 그 요단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말립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저 요나단이 얼마나 당신을 위해,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충성했는데 그를 죽이냐라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칼을 걷어서 요나단을 죽이지 않습니다. 입다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빌미가 됩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결국에는 전쟁에서 둘 다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원은 하나님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서원을 했다면, 서원을 통해서 그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다면 그 서원을 갚아야 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지켜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성도가 하나님께 한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하도록 온 인가에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서원과는 조금 다르지만 성도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맺은 그 믿음의 서약들도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 한 그 서원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과 맺은 그 믿음의 서약들도 지켜야 됩니다. 저는 목사의 안수를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저는 서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장로나 권사나 안수 집사나 서리 집사들이나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맺은 그 서약들은 사람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맺은 서약들이기에 지켜져야 합니다. 성가대나 이 앞에 모여있는 찬양팀이나 또 성도들로서 하나님과 맺은 그 서약들도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기도하고 찬양 드립니다. 전도와 선교를 하고 헌신과 섬김으로 살아가고 실일저와 여러가지 예물들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드리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모든 서약들은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의 장막에 거하고 성산에 오를 수 있다. 끝으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거나 돈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리자는 어떤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삭개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에게 토색할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나이다. 그때 삭개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집안에 구원이 임하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사람들인데 여호와의 장막에 살아가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호와의 성산에 언제든지 올라서 그곳에 머물고 싶은 만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의 것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내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장막과 그 성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잠깐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라도 내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하여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 그렇다고 나는 주의 장막과 성산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르시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 말입니다.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고 주님의 성산에 올라가 그곳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말을 합니다. 소망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약속하여 이르시길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이 있는 바로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요한계시록 7장 14절로 17절에 보니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주님 계신 보좌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밤이 맞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의 장막을 그들의 머리 위에 지신 것을 봤는데 요한이 저들이 누구인가 물으니 바로 예수님께서 저들의 목자가 되어 인도해 온 사람이란 말을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보니 모든 환난과 재앙이 끝난 후에 각 사람이 자신들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고 사망과 음부 또한 불못에 던져질 때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임하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임할 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있다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실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장막과 성산에 우리로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거할 장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라야 될 거룩한 산이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거하며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거하고 나니 힘들 것 같았던 정직하게 행하는 것도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으로 전 진실을 얘기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내 입술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도 않을 수 있고 세상 재물이 탐이 나서 그들의 것을 취하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 내 생명을 걸고 서원하지 않아도 내 생명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주의 장막 안에 머물고 그의 성산에 올라 그곳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기에 앞서 우리 먼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또 한 번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주여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올라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실 겁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바로 너희가 그곳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실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도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주님의 장막에 거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들에게 이 장막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올 수 있는 길이 잘 닦여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거할 장막이며 오늘도 올라가 그곳에서 머물러야 하는 성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야 비로소 이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능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장막 안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오르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성산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구원과 안식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장막이 되시고 우리의 성산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귀한 찬양인데 우리 함께 불러드리겠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의 성전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의 성전이 어찌 은혜스러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찬송합니다. 우리 1절만 다시 합시다.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왕 나의. 우리 삶을 기도합시다. 올라버린 나의 장막과 나의 성산이 되신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 구하고 주님에 올라서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리고 합심으로 우리가 나갑시다. 주여